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4쪽입니다. 구약 314쪽 신명기 3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내 원수를 지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수룬이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자녀인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곧 들어가 살게 될 땅이 주는 배부름과 기름짐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잊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혹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꿀과 소와 양과 염소에 엉킨 저주로 배부르게 하시며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치려하는 적들로부터 지키시고 안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명해 주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주는 배부름과 기름지게 하는 것들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열려 있어야 될 눈과 귀가 오히려 썩어질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 질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 오늘 노래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로 인한 진노와 분노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 다시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스올 즉 지옥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시며 모든 땅과 땅의 소산과 산의 모든 터를 불로 태워 버리신다. 23절에는 전쟁의 재앙이 우리들 위에 쌓이고 죽음의 전쟁을 상징하는 화살이 닿을 때까지 우리 위에 놓여진 전쟁의 재앙이 계속되어진다. 24절에는 우리는 배고프다 못해 줄이게 되고 점점 쇠약해져 가게 되며 늘 좋던 날씨는 생각지도 못한 기상이변으로 불같은 더위가 세상에 일어나게 되며 손쓸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삼키게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공생하던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들의 도구로 감당 못할 고통에 괴로워하게 된다. 그리고 25절에 날마다 생활하며 살아야 할 밖에서는 칼에 평안과 심으로 안식해야 할 방 안에서는 여러 가지 죽음의 질병으로 놀라게 되는데
이런 재앙은 젊은 남녀나 백발의 노인이나 갓 태어난 젖먹이는 아이까지 가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세상의 종말과 같은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 선포한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우리 보통 아이들 보면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똥강아지라고 부른 것과 같이 너무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여수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고 기뻐했다가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마음대로 진노하고 분노하는 분이라고 간혹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 같은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여수론의 이름에 합당한 자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의 종말과 같은 재앙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인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에 내가 누구며 무엇인데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모세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냐고 조롱하고 멸시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애굽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못합니다라고 믿음 없는 말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없는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리라. 모세의 염려와 걱정과 상식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도 순순히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을 것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내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모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가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은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예상대로 모세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을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누구이기에 그 목소리조차도 들은 적이 없는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심판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애굽에 보여내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내리신 종말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나라의 대표인 애굽과 그런 세상 나라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심판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바로 왕을 위시한 모든 애굽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도록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과 알게 된 하나님을 반드시 믿도록 하기 위해 보여주신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들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온 땅을 개구리로 가득 메워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서 살 수 없게 되는 재앙입니다. 땅에 띠끌을 쳤을 때 온몸에 이가 가득하여 견딜 수 없게 되는 재앙입니다. 바리떼를 보내 한순간도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는 재앙입니다. 심한 악질 즉 돌림병으로 전 재산과 같은 가축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가 모든 사람에게 생겨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되는 재앙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우박이 내려 땅 위에 있는 생명들을 다 찢게 하고 헤어져 죽게 하는 재앙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는 몰라도 메뚜기로 온 땅의 소산이 다 사라지게 하는 재앙입니다. 캄캄한 흑암 때문에 마음껏 밖에서 일하고 안전하게 돌아다녀야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장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집이 놀라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으로 슬퍼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한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 왕에게 생명의 근원을 심판하는 재앙, 삶을 괴롭게 하는 재앙, 질병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는 재앙, 하늘을 심판하는 재앙, 땅의 기업과 소산을 심판하는 재앙, 삶으로 살아갈 집 밖에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심판의 재앙, 그리고 평안과 삶을 누릴 집 안에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애통하고 놀라게 되는 종말의 심판과 같은 재앙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의 극치를 보인 바로 왕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자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진짜 신인 줄 알고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을 데리고 빨리 그것도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수론이라는 사랑스러운 자녀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에게도 만약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주는 배부름과 기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바로 왕이 경험한 종말의 심판과 같은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누리는 땅과 산과 모든 기업과 소산이 지옥에서와 같이 불태워집니다. 전쟁을 방금 끝냈었는데도 쉬지 못하고 금세 또 시작하게 되는 끝없는 전쟁에 몸서리치게 되어집니다. 배고파 줄이는 것은 늘 일상이고 상상도 못했던 자연재해와 기상이변과 심한 질병으로 당하고 고통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에 의한 알지 못하는
도구로 괴로워하게 되어집니다.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밖에서는 늘 칼의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려야 할 집 안에서는 백발의 노인에서부터 젖먹이는 아이까지 기가 막힌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기가 막힌 애통으로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수룬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이런 재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가르쳐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에 벌을 내리시고 내일이라도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심판의 내용들은 거의 열의 열, 백의 백 모두 세상의 배부름과 기름진 삶의 욕심 때문에 모든 생명과 온 우주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과 같은 심판이 우리 삶에 임한다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묘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순간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와 벌이는 전쟁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쟁과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전쟁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후자의 경우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돌아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실로아의 물, 즉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면 흉흉하고 무서운 아수르의 왕을 이스라엘과 온 유대를 덮는 도구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다가도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갑자기 문득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길만 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줘서 이기고 있다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만약에라도 깨닫게 된다면 28절에 원래부터 분별력이 없고 모략과 재능과 판단할 지혜가 없던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29절 혹시 하나님이 하셨나라는 지혜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종말의 심판을 분별하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던 적대국이고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고서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나서 니느웨로 가는 배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처음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십니다. 3일을 걸어야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인 니느웨 성을 요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기 싫어서 단 하루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단 하루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치자마자 처음 요나가 불만으로 싫어했고 걱정할 것과는 달리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단 하루에 외친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왕들의 보좌관들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도 말고 회개하라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요나의 단 하루 외침에 높은 왕에서부터 집에서 기르는 하찮은 짐승까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절할 필요 없다 여겼습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반드시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도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회개하면 반드시 받게 되었던 심판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위를 피하게 해주던 박농쿨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짜증만 내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해주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몰라 종말의 심판으로 반드시 죽게 될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심판의 뜻을 돌리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수룬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이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예뻐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심판하고 땅을 심판하고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겠다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이
진짜 세상 종말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혹시 만약 순간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인정하는 지혜로 믿게 되어진다면 종말의 심판이 있음을 분별하게 해 주시는데, 여수론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자녀들은 말해 뭐하겠어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성도는 오늘 모세의 노래를 듣고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네라고 심판의 그 내용들의 엄살을 부리기보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든지 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때로는 매맞고 찢겨진 것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썩어질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배부름과 기름짐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불충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도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은 세상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을 늘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종말의 심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썩어질 것에만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를 여수누르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모른다는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라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한 종말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대신 징계를 받게 하시고 대신 채찍에 찢기게 하시며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만과 불충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심판을 피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혹시 농담으로나마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라고 깨닫기만 해도 종말의 심판을 피하는 분별력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오늘 말씀으로 자녀인 요술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알고 지냈던 세상이 주는 배부름과 기름진 것에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전부라고 여기던 세상의 욕심에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여수눈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세상 종말의 심판에서 피하고 벗어나게 되는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심판할 때 자녀인 우리도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좀 배부르지 못했고 좀 기름지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처음 알던 하나님, 처음 사랑하겠다 고백한 예수님만 잘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마땅한 종말의 심판에서도 능히 피하고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복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전부로 믿는 십자가의 지혜로 분명히 선포된 세상 종말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천국의 복을 장차 그리고 오늘날에도 풍성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 자랑하시게 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